오늘 본문은 사울과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멜기수아가 죽은 이 길보아 전투가 일어나기 전 블레셋이 처음 집결했던 아벡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함으로써 도망자 신세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스라엘과 치르는 전쟁에 다윗도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참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참여하라는 아기스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사울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큰 위기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게 되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명령을 따르는 척은 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가드의 왕이면서 이 블레셋 연합국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아벡으로 소집합니다. 이 아벡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외부의 침략에도 끄떡없이 견고할 정도의 요새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지 북쪽에 있는 안쪽에 움푹 파인 골짜기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부의 곡창 지역으로서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나머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을 다스리는 왕들이 수백 혹 수천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벡으로 모입니다. 또 여기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아기스 왕과 함께 뒤쪽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나아가는 4명의 블레셋 왕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느냐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4명의 블레셋 도시 왕들은 원래부터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함께 출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무엇을 할지 물었는데 아기스는 오히려 다윗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며 그들의 우려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써 두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아기스는 이 점을 이용해서 다른 왕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이 전에는 사울의 신하였지만 지금은 둘이 사이가 안 좋고 나에게 항복해서 지금 나의 신하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군대들의 사기는 올라가고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27장 7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시글락에서 산 지 1년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전투에 참가시키고자 이 기간 역시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망명이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서 지금까지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며 다윗을 두둔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진심으로 자기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기스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은 진심으로 아기스에게 충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좀 떨어진 시글락이라는 곳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 족속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네겝, 즉 이스라엘 남부 지역인 유다 지파와 겐 족속을 쳤다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보고한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전리품을 줌으로써 자신의 보고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이 족한 지파이고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민족으로서 예전부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좋은 또 자기가 속한 지파를 공격했으니 당연히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들을 배반하고 이제 블레셋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은 이렇게 아기스를 속임으로써 사울의 추격을 뿌리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멸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각 그 도시국가마다 왕들이 세워져 있고 그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5 왕들이 모여서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나라 혼자서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경우에는 함께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블레셋 왕들이 자신들의 말보다 다윗을 더 옹호하는 그 아기스에 대해서 화를 내며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4절을 보면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제공한 그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다시 다윗과 그 군사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 전투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막상 전투에 임했을 때 오히려 우리 블레셋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칠까봐 두렵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과 더불어 블레셋 군대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창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다윗이 마음을 바꿔먹으면 충분히 아기스 왕을 사로잡고 죽이는 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다윗이 공격하고 앞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블레셋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과거 다윗이 결혼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남자들의 포피 200개를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 군사들의 머리를 치고 그 머리를 가지고 사울과 화해의 도구로 쓸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전공을 기리며 널리 부르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까지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왕들의 반발에 못 이겨 아기스는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윗이 정직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아기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건 바로 그만큼 다윗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혹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라는 최대한의 그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기스는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고통을 주거나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나쁜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이 나쁜 생각을 품거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게 참 좋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왕들이 반대하니까 아쉽지만 이번 전쟁에는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눈에 나쁘게 띄지 않도록 조심히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스의 말을 보면 다윗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이 바랬던 가장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심은 숨기고 정치적인 자세로 아기스를 대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사실 이 말은 하지도 않아도 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왕들의 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아기스의 한 말에 대해서 정말 진실한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아기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기스는 다른 왕들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내주라고까지 하면서 아기스와 다른 왕들이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은 신뢰를 표하면서도 다른 왕들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시글락으로 다윗과 그 군사들이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왕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 날이라도 아침에 계속 블레셋 왕들의 또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다윗과 그 군사들이 눈에 띈다면 또다시 그들이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땅을 완전히 떠나야만 하는 상황도 생길지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아벡에서 신속하게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엮이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단과 맺은 언약과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뜻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였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의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윗과 그 거느린 병력들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블레셋 군대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 참전해서는 안 되는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숙적이요 원수인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는 명분을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가드왕 아기스의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가드를 망명해서 아기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아기스는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온전히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히 자기 수하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자신의 지혜로움에 스스로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기스가 기억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아기스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드왕 아기스도 곤경에 빠져있던 다윗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기스의 그 지혜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다윗의 망명을 의심하고 있던 블레셋 다른 왕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게 하셨습니다. 아기스의 계획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반대로 다른 지도자들의 의견 역시 그에 못지않은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아기스 혼자서 반대하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결국 아기스의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겨누는 불행한 사태를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치밀하고 정교하게 세운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여지없이 그 계획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지혜를 깨트리시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분명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어려움에 있지만 나를 향해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안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